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배란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삶에서 나의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말을 안 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존경했습니다. 그만한 자기의 어떤 연단이 있었고 자기 죽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질 않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엔 퓨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알레데이아가 영적인 알레데이아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알레데이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무리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인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리의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항상 무리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무리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교인의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되고 교인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제자의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알레데이아가 있어야 됩니다.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영적인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선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그림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선을 넘어오기가 마치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것처럼 산맥을 여러 개 넘어야 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뚫고 들어와야 이게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일단 부르심을 입은 가운데서 택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모두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아담 이후로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런 상태로 낳게 돼요. 혼과 육이 연합이 되어서 영이 죽은 상태, 이걸 영이 죽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영하고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혼은 우리의 생각, 지혜, 지식을 뜻하는데 지혜, 지식이 모두 육이 좋은 대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만 쫓아가게 되죠. 이런 상태가 이제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과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도 같이 따라서 영은 육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육도 같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지어져 있을 때 상태,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혼, 육, 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른 그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와주세요. 아버지는 준비한 자들 찾으시니까 항상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영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영의 구원이에요. 이게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육도 따라서 구원을 얻게 돼요. 먹고 즐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이 먹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도 구원을 못 받고 영도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먹고 즐기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먹고 즐기기만 지금 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늘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겪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이 탕자의 비유는 구원을 받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자적인 삶에서 율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배에서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가인의 삶에서 아벨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세요. 너 의롭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덮어놓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을 교회에 다니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한테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뒤에다가 득골로레스라고 이렇게 물고기 마크를 차 뒤에다가 이렇게 탁 붙이고 다니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저 사람은 어느 경지에 이르렀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붙이고 다니는지, 아니면 차 뒤에 뒷유리창 밑에 성경책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 정도의 수준에까지 다다랐는가? 이러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한테든지, 나랑 가까운 사람,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영혼육이 일체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성도의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삶에서 알레데이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진리를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말고, 내가 죄 중에서 잉타하였음을 잊지 말고,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과 진리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꾸짖으셨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레데이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레데이아가. 그냥 덮어놓고 토라를 다 암기하면 됐어요. 613가지의 율법만 다 지키면 됐습니다. 네. 지키느라고 해서 사실은 지킨 게 아니죠. 네. 지키느라고 애를 쓴 거죠. 네. 그들 마음속에 알레데이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켜도 지킨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특히 23장,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많이 꾸짖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우리를 향한 얘기입니다. 나 신실해. 나 교회 매주 나가고 있어. 나 하나님 말씀 정말 사랑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는 기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현대 교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마치 자기가 성인이 된 것처럼, 성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착한 척, 정직한 척, 선량한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은 갈 필요가 없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얘가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알레데이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그냥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만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다니는다는 말로 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신에 차 있어요. 차표 필요 없대. 자기는 차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차장 되시니까 자기는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삶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란 재물과 같은 삶이란 얘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산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산 재물. 삶에서 알레데이아가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느닷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말씀으로 깨닫게 되십니까? 삭개오는요,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능합니다. 삭개오는요,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돈만 있다면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들을 좋은 집에서 좋은 마차를 태워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배불리 편하게 먹고 살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생각하기에 돈만 있으면 어떤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혼동적인 그러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언제 본인이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그러한 항상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괜히 로마 병정들에게 잘못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종교 재판에 엉뚱한 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자유주의자들, 그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상황,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위험에 처해 있으면 돈만 있으면 뇌물을 써서라도, 돈만 있으면 돈을 써서라도 얼마든지 그 위험에서 피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비싼 약을 사서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모함을 당하거나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누명을 쓸 때 돈만 있으면 좋은 변호사를 써서 피해 나올 수도 있었고, 또 뇌물을 써서라도 피해 나올 수가 있었겠죠. 또 내가 돈을 남겨서 내 자식들에게 주면 자식들에게 적어도 천대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그래서 돈이 더 필요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이미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세리는요, 그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에서 정한 일정한 세금을 바치고 나면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건 자기가 가져도 됐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아주 좋은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정한 액수가 모자라면 자기 재산에서 그거를 감당을 해내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축이 나지 않으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엄청 빼앗았습니다. 자기 돈이 축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한 드라크마의 세금이 밀렸는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말밖에 없어요. 근데 말은 2 드라크마예요. 그 말을 뺏어다가 팔고 2 드라크마를 자기가 가졌죠.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자기가 풍요로운 생활, 명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앞에서는 비록 자기를 존중해 주는 척하고 자기를 위하는 척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자기를 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돌팔매질을 괜히 길을 가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자기를 반역자라고 율법을 어기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배반한 반역자라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람들의 멸시함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나중에 천국은커녕 지옥에도 분명히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죄를 이제 죽음을 앞둔 자기가 자기 죄를 씻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랐어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죠.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다른 길로 와 있었던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돌아갈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자기 귀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삭개오에 있어서는 정말 빛과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늘 그런 자기의 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던 그런 그에게 그 구원의 소식은 정말 큰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 알레디아를 가지고 있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준비된 자를 찾아오세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은 탕자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욕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알레데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찾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돈 얘기도 아닙니다. 헌금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요, 알레디아를 가지고 있던 자의 선택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 이래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2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말은. 그럴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거의 다 자기 재산의 거의 다가 다 속여서 빼앗은 것인데 거기에 네 갑절을 갚겠다고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어서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요, 구원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서슴없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돈을 버리고 예수를 택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반대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아주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법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율법도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의 의미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나는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다가올 때에는 그런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야, 너는 다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너는 이제 더 할 게 없다. 너는 영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알레데아가 없음을 예수가 더 잘 아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얘기는 단지 재산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산뿐만이 아니고요. 자기 지식도, 자기의 지혜도, 자기의 경험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요, 자기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찬 사람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를 같이 짓는데 협조하다가 방주 바깥으로 빠져나온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해요. 네.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가능해도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어렵다는 얘기. 이게 그러면 가능은 한 얘기냐? 이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성경을 보는데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12문 중에 한 문이 요셉 지파가 지키고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이렇게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낙타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려면 낙타에 짊어졌던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의 무릎을 꿇려서 무릎이 꿇린 상태로 그 문을 통과해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짐을 다시 다 들어다가 낙타의 짐에다가 낙타의 등에다가 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내가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 얘기였구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비유입니다. 실제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우리가 만약에 삶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느끼고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심령을 가난하게 비운 다음에 알레디아를 그 마음속에 품고 살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카렌 카펜터스입니다. 32살에 죽었어요. 굉장히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유명했던 가수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죠. 70년대 중반에 미국을 떠들썩게 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얼굴도 이쁘고요. 몸매도 좋고 노래도 엄청 잘합니다.
노래 티가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노래를 해요. 이 사람 노래를.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런 화려한 삶을 살다가 더 화려해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 사람의 몸무게가 63kg까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한때. 근데 이 사람 키에 비하면 63kg는 정상적인 체중이었어요. 자기는 더 날씬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식증에 걸리게 됐죠. 네. 그래서 63kg였던 체중이 35kg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자 식구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병원에 옮겨서 50kg까지 올려놨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심부전증으로 죽었어요. 죽은 원인은 체중의 급속한 증감,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심부전증에 걸려서 32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기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당장은 화려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기대하던 바하고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돈만 있으면 자기는 명예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돈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쁩니까? 이 모습이 이쁩니까? 이 상태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유기시키는 것들을 버리고 영이시키는 것을 쫓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정결한 삶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해지십시오. 정결해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한 2, 3년 전에 이런 찬양이 유행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십니까?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만 지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정결하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삶이고 구원에 이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